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참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고백이 나오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중에서는 하나님이 도우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하심이 그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이 될 때가 참 많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라고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본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4장이 들어서면서 삼손이 결혼할 정도로 장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이 태어났고 결혼을 할 정도로 장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사람을 보며 여자를 봤는데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블레셋에 한 여자를 봤는데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5월 첫 주에 사사기 13장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3장에서 마노아의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사사기 13장의 마노아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노아 부부에게 있어서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였는데요.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 약속을 해 주시죠.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다. 나실린이다. 그러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하게 살게끔 키워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게 뭐였냐면 이 아이가 태어날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아이,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 그렇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자라났고 장성할 때까지 자랐다고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아이에게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로 하여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기대치는 무엇일까요? 이제 자라났고 이제 장성했고 힘이 있고 그러니 이제 이 아이가 구원할 준비를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를 이게 부모의 심정이고 부모의 입장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났으니까 사람을 불러 모으든지 군사적으로 이제 인력을 키워내든지 블레셋과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할 것인데 지금 이 삼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대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일제 시대에 우리의 아이가 일본 여자를 보고 너무나 이쁘니까 내가 일본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탈까요? 이 아이가 블레셋에서 구원을 해야 되는 아이인데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야 될 아이인데 블레셋과 결혼을 한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마노아의 부부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부부가 삼손을 한번 말리기 시작하는 게 3절의 상반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부모가 이제 삼손을 말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여자가 없어서 네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입장이라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를 주겠다 약속했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택한 백성이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이 아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탈까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다고 해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삼손인데, 그런 삼손이 지금 블레셋을 향해서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말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삼손이 자기의 주장을 펼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어떤 표현으로 들어가냐면요, 사사기 이제 17장에 들어가면서요, 17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왕이 없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할 사람이 없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시대였냐면, 자기가 보기에 좋을 소견대로 이게 좋다 하면은 그게 좋은 것으로 여기며 그 일을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기드온의 시대인데,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으니,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니, 내가 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니 다른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지금 삼손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1절과 2절과 3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삼손은 너무나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철이 없고 너무나 말이 안 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나 속이 타게 만드는,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은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말로 해석한 것을 번역하고 통역을 해보면, 지금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주장하는 이유는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 타서 그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삼손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삼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니라. 근데 이 그가를 공동 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면요, 삼손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야훼께서, 야훼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함이니라,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번역된 성경으로 보아서 삼손이 정말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 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 견해를 다 나누어지거든요. 정말로 삼손이 그랬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14장 이후부터 16장까지 등장하는 삼손의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 틈을 타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삼손은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듭니다. 내가 나실인이고 내가 선택된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아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존재이다. 이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이후에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삼손이 하는 행동은 나실인의 행동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삼손이 무찌른 블레셋 술사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만지면은 뭐가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실인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왜?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들고, 죽은 시체에 나귀의 턱뼈를 들고 전쟁에 나아가고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의 과정을 봐도요, 싸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근데 싸움에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1000명을 다 무찌르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삼손이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뒤에서 나오는 이러한 행동들은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야훼라고 표현을 하면서 번역한 그러한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요, 이 삼손이 야훼가 될 경우에는 삼손은 이렇게 철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 여인이 너무나 예뻐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기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의 틈을 타서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전자와 후자를 비교해 볼 때 후자가 더 내용이 맞다고 봅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분명히 문화 속에서 분명히 본인이 나실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삼손은 이 여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말로가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 푹 빠져서 여인에게 넘어가서 결국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고 힘을 잃어버리고 붙잡히고 블레셋에게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삼손은 결국에는 자신이 보기에 좋을 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에 빠져서 그 여인을 헤아리며 그 여인을 품으려고 하는 게 삼손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철이 없던 삼손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하는 행동에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 부부에게 아이를 허락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 내 민족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마노아의 부부에게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고 이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켜내셔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을 결혼하려고 하는 삼손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철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한 번 내뱉은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그렇게 철이 없이 행동하는 삼손의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틈을 보시고 틈을 타시고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마노아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이 아이를 사용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아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상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틈을 타시고 어떻게 이를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를 것이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지, 네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마노아 부부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주장해야 되는 신앙의 관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옳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 너무나 속이 타고 너무나 복창이 터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쓰시겠다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이 아이를 쓰겠다 말씀하시고 이 아이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아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틈을 타서 분명히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이렇게 좋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누가 봐도 좋지 않은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틈을 타서 일하게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하는 것이 더 옳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들은요,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쓰시겠다 마음 먹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바라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까지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실 일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겠습니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순간,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는 건 이제 다 물 건너갔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시린으로서 나귀 턱뼈를, 죽은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턱뼈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틈을 타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어떻게 해서든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이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틈을 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그렇게 일궈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항상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항상 우리의 틈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궈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내가 보기에 내 눈에 좋을 대로 선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틈을 타서 일하시기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늘 항상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임 목사님, 하나님 필리핀의 선교지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의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일궈내고 그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필리핀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